개척교회의 은총. 개척 시작한 지 4년 정도. 성도가 거의 없는, 가족 빼고 나 하나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의욕상실, 딸과 아들의 믿음 침체. 목사님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봄. 새벽 예배 때 10분 정도로 몇 번 말씀 들었으나 거의 알맹이 없음. 말씀에 대한 능력 의심스러움.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러들이셔? 이런 교회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놓으심. 처음 형이 말한 위대한 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는 신경 쓰지 마라. 이 한 구절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교회 다님. 결론.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에 경배드릴 수밖에 없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안배 아래 무럭무럭 성장해가. 가장 높은 경지의 배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배우는 거. 큰 교회나 많이 아는 교인 옆이었으면 주입식 교육될 뻔했음. 교회가 어떤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배와 기도에 신경만 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만약 큰 교회였으면 나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었음. 나의 헌금에 대해 고민할 것이 없음. 그 쓰임새가 분명함. 큰 교회였으면 상당한 방황을 했을 것임. 불투명한 회계, 돈의 쓰임에 대해 고민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믿음 시작 두 번째 달부터 11조.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 등 고민 없이 드릴 수 있었음. 큰 교회 다녔다면 그리 썩 자신 없었을 것임. 나의 일이 교회 일이므로 예를 들면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교회 식구들 다 출동하므로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 부여가 많이 됨. 즉 교회 활동의 주체가 됨. 최근에는 헌금에 대한 개념으로 왜 우리 교회는 헌금을 내야 하는 행사 같은 게 없나 하는 고민도 함. 물론 내야 한다면 내가 내야 하므로 교회에서 부담을 느껴 말 못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헌금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함. 만약 헌금 낼 돈이 100만 원이라 하면 당연히 나는 기도할 것이다. 주여 헌금 내야 합니다. 저 아니면 누가 내겠습니다. 해결하여 주소서. 주께서는 기특하다 하시며 몇백만 원의 수입을 주실 텐데 그럼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일련의 생각들을 통해 느낀다. 우리 주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게 주님이 하시는 최고의 과정이란 걸. 12.5 성령님의 시험. 주초에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 성령께서 갑자기 목사님 발을 씻어드리라고 하셔서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도 생겼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며 목사님 회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그러리라 했다. 화요일에 사모님께 내일 수요일에 목사님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계시라고 했다. 세수대야를 들고 수건도 들고 기도 드리고 병원을 나섰다. 교회 계단에 세수대야와 수건을 놓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신다. 오늘 예배에 참석 안 하셨단다. 찬송 같이 하고 바로 나왔다. 일이 끝났다. 성령께서 주신 임무가 허망하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 성령님 이거 저를 시험해 보신 거군요. 제가 성령께서 주신 목사님 세발식을 행할 수 있을지, 성령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킬 수 있었는지. 어차피 그리 안 했어도 사모님은 섬김에 대해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 너무 약한 시험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목사님과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어 드리라고 했어도 그냥 했을 건데 다음에는 좀 더 강한 걸로 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고 너무 센 건 안 되고요. 12.5 성령님의 징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혹시나 나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불안해진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거에만 성령께 의지했지. 어디 남의 일에 간섭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남. 이거 어떡하지? 주신 사명이 섬김에 대한 묵상인데 또 수요일에 나보고 목사님 발 씻어 주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그냥 오고 이거 쉽지 않은걸. 성령님 진짜죠? 진짜 성령님이 말한 거죠? 믿지요. 믿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갔다. 저기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이잖아요. 성령님의 사명을 띠고 일하는 게. 저기 표적 좀 보여주면 안 되나요? 말해봐. 뭐가 없네. 어디 가는 거라면 표 구해달라고나 할 텐데. 저기 저 치과 가야 하는데 이빨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딱. 그럼 성령 세례 안 될까요? 딱. 아니 그럼 없잖아요. 기도나 해. 잠시 후에 사모님이 들어오셨다. 최춘선 할아버지 아드님이 말한 내용인데요. 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보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래요. 사모님 그런 거 같기도 하죠. 지금 기독교 역사에 대해 책을 읽는데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 교회가 바뀌어가니 성경과 성령만이 변치 않는 진리 같네요. 성도님, 제가 어제 묵상하는데 깨닫은 게 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 라고. 제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섬기려 교회를 해야 하는데 헉, 오주여. 이것이 증표이오니까. 사모님, 잘하셨어요. 섬김이었어요. 첫 단계가. 이야 이거 중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엔 다른 거 보담 새 발식을 하려 해요. 헉, 그거 발 씻어주는 거 말인가요? 네, 오주여. 아니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지. 깍쟁이 성령님. 12.6 좋아.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시게 하시고 무식한 곳에 지식을 넘치게 하시고 불쌍한 곳에 궁유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참 가끔 헛기침이 나온다. 주님 허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론 할 수 없는 방식을 고수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연하다는 생각은 도웁니다.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어 합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 상기하오며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다음에 행하실 일이 기대된다. 12.7 설교해버린 목사님. 영적 공격이 가끔 있다.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영화마을 컴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 기도를 방해한다. 11시 예배에 참석했다. 먼저 가서 기도하던 중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목사님이시다. 설마 설교하시는 건 아니겠지. 보니 한 노인 부부가 앉아 계신다. 설교하실 것 같다. 안 되는데. 회개도 안 되신 분이 감히 십자가 앞에서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려 하다니. 역시나 강대상에 올라가신다. 주여,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왕을 떠올리며 그가 하나님 말씀 어긴 부분을 찾아보라 하신다. 사무엘상을 펴보며 쭉 훑어보니 번제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라는 구절이 보인다. 헉,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더 왔다. 웬일이람 세 사람의 신자가 오다니. 예배 시간 내내 주여 어떡하오리까만 외치다. 예배 끝나고 바로 나왔다. 12.7 사탄의 공격. 저녁 때 곰곰이 오늘의 충격에 대해 묵상해봤다. 어쩌자고 목사님은 설교를 했다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무런 상태로 가능한 것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에휴, 성령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성도가 3명이나 왔던데 어쩐 일이래요? 사모님의 회개가 효험을 받나요? 아님 저의 중보 기도가 괜찮았나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행한 거 아냐. 사탄의 공격이야. 헉, 그런 건 다요? 그렇다. 그건 영적인 공격이다. 목사님의 회개를 막고 나의 할 일을 막고 사모님에게 욕심을 안겨주는 그런 사탄의 역사인 것이다. 아마도 이 일로 목사님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회개가 끝나기도 전에 3명의 신자나 왔으니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사모님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아멘을 외치시는데 아멘은 무슨 설교를 말려야 할 판에 나도 다른 신자들이 오는 바람에 그냥 지켜봐야만 했고 한국 교회의 사탄 공격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회개 없이 성령 부흥이 일어나는 바람에 외형적 성장, 화려한 성장, 무섭다 사탄의 공격. 12.10 사탄의 영적 공격. 개인의 빈틈을 찾아 각계격파하는 사탄의 공격. 조그마한 빈틈이라 발견할 셈치면 집요하게 파고든다. 하마터면 주와 인마에 들 뻔했다. 저녁에 기도 묵상을 하는데 회개할 게 뭐 없나 하는데 대출금 안 갚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거 갚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갚아야지 하는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 말이 안 되지. 남의 돈 안 갚는다는 게 거리에 나가 뒹구는 한이 있어도 갚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외쳐도 자꾸 자극한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빚을 지다니. 빨리 갚아. 이런 논쟁을 하며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 나의 약점을 자꾸 건드린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물러가라. 나의 기도와 묵상을 흐트러뜨리는 사탄은 물러가다. 10분쯤 외치니 조용해진다. 거의 2시간은 기력이 없어진다. 무섭다 사탄.